여러분, 지난 시간 빌라도 법정에서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수모와 고난, 고초, 모욕, 조롱, 희롱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형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못 박히시기 바로 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을 좀 기억하셔야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사이에 성경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힘이 없자 그 옆에 있었던 로마 군인이 마침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올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운 사건, 요게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 곁을 쫓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 말씀을 하신 사건. 여러분,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좌우편에 두 행악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강도라고 알고 있는 이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왼편에 있었던 행악자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라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죠. 근데 반대로 오른편에 있었던 이 강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비난거리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나 나나 그나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동일한 정죄를 받는데 어떻게 너까지도 그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청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눈빛과 시각과 시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이 행악자가 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들 외에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거,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집시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굳이 내가 예수를 향하여 무언가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하여,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 변화가 있었느냐면, 로마서 16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신약성경 262면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예수님이 힘들어하실 때 십자가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 그는 내 영적인 어머니야. 예전에는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목회자들이 육신의 어머니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권사님들이셨어요. 권사님들의 하셔야지 되는 일들이 목회자의 어머니,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내 어머니다,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어머니 중에 표상이 되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굳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그런 어떤 사건에 딱 부딪히면 그 일을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죽기까지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있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하기 싫은, 정말 하기 싫은, 죽기까지 하기 싫은 일들. 제 신앙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마누라 못 먹이고 자식 새끼 못 키워가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될까? 내 마누라에게 돼지고기 한 근 못 사주는데, 집에 쌀독에 쌀이 비는데 근데 내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와중에도 11조를 해야 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 소고기를 사 먹일 텐데. 여러분, 그럴 때 많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기 싫은 일, 정말 하기 싫은 일, 죽기까지 하기 싫은 일, 왜 내가 해야 하지? 왜 굳이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하기 싫은 거, 첫 번째 11조. 이거 요즘 같은 코로나 생활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나 입을 것도 없는데, 나 쓸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11조의 문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정말 하기 싫은 거, 새벽 기도. 11조는 물질의 문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야,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새벽 기도 해야 돼?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 진짜 하기 싫은 일, 정말 하기 싫은 일, 죽기까지 하기 싫은 일. 내가 아침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몸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새벽 제단, 난 새벽 예배는 안 돼. 딴 거는 되는데 새벽 예배는 안 돼. 11조 새벽 예배. 또 하나 뭡니까? 내 은사와 다른 직분과 사명.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교사를 자꾸 하라 그러네.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성가대를 계속 하라 그러네. 내 뜻과 생각과는 다른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이런 것들은 진짜 새벽 예배, 11조, 내 은사와 부딪히는 직분과 사명,
내 뜻과 생각과는 다른 그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 앞에서 딱 부딪히면 이거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그냥 밀어내고 피해내고 넘어가고 말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구레네 시몬,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여러분, 전혀 주님과 관계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내가 믿음의 어머니의 표상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도 바울의 반열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지도자, 그것도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자녀와 자손의 축복,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버겁고 무거워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고,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하시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침내의 복이에요. 마침내의 복.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된지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이 되었죠. 이삭이 마침내 큰 복,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뭐가 있었어요? 예, 지고 싶지 않은, 감당하기 싫었던, 굳이 내가 홍해를 건너야 돼? 굳이 내가 요단강을 넘어야 돼?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시험과, 이게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정말 하기 싫고 진짜 하기 싫고 죽기까지 하기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억지로라도 감당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라도 감당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감당하고,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볼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이라도 여러분 억지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제가 진 거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좀 힘들어도, 좀 버거워도, 조금 무거워도, 억지로라도, 상황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 시선 때문이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문을 위해서라도, 이게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아멘들을 안 하셔. 그냥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주어진 본문 안에서 하는 설교잖아요. 여러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감당하세요. 그 억지로 감당하는 자에게 성경이 뭐라고 준가?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과 생각 내려놓고 진짜 가기 싫지만, 새벽에 일어나기 싫지만 새벽에 일어나기 싫지만 토요일에 나오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마침내의 복, 마침내 복이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좀 넘어서시는, 한 번 넘어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습니다. 한 번 넘어서기가 어렵지, 한 번 딱 넘어서 보세요. 딱 넘어서 보면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진작 좀 넘을 걸, 진작 좀 이길 걸, 이런 생각들이 드심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삶이 아닌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좀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시급한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너희들도 당할 고난이야, 이거를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또 다른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아픔, 슬픔, 이것들을 묵상해요. 근데 십자가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성금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찢기시고 아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아주 슬프고 아픈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성금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굿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만 보고 아픔만 보고 눈물 흘리는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며 슬퍼하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야, 지금 내가 아프기는 아프지, 근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도 좀 울라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과 축복, 은혜와 응답, 그리고 경고와 예고, 이런 것들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제대로만 들으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너무 객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성경에 대하여 알기도 너무 잘 알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기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알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뭐가 없어요? 적용이 없고 실천, 나와 연결시키지를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나에게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는 고난당하신 거지,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셨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 자구와 반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야, 내가 이 고난당하는 거는 너희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 너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임을 알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지.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니네가 불쌍한 건데. 내가 안 죽으면 니네가 큰일 나는 건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자기에게로 듣질 않아요.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라고 듣질 않아요. 그냥 뜬금없이 자기를 그 순간에는 자기를 객관화시켜.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좋은 말씀이지, 그런 말씀 들어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지 라고 사건과 말씀을 객관화시켜버리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남 얘기라고 듣고 내 얘기라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는 니네 때문이야.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좋은 냉장고를 사다 놨어요. 좋은 냉장고를 사다 놨는데 문제는 뭐야? 그 속에 온갖 비싼 음식들을 다 넣어놓고 전원을 꽂지 않았어. 아주 비싼 100인치 TV를 딱 갖다 놓고 리모컨을 누르지 않았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냉장고가 있다고 해도 소유는 했을지 몰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매일 하는 설교가 뭐냐? 성경은 보물지도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설교는 이 보물지도를 뭡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보물지도를 뭐 한다 그래? 해석해주고 해설해주는 거야. 야, 동쪽으로 300보, 서쪽으로 200보, 야, 그 밑으로 15m를 파. 이게 설교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물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 보물지도를 풀어서 해독해주는 사람이 목회자의 설교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보물지도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목회자가 아무리 그 보물지도를 해독해주고 해설해준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목회자의 해독을 따라 오른쪽으로 200보를 가지 않고 왼쪽으로 300보를 가지 않고 15m 땅 속을 파지 않으면, 여러분, 보물지도 해독법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보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냉장고를 사놓고 음식을 다 썩여버리는, TV를 켜놓고 런닝맨을 보지 못하는, 그것들이 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고난과 십자가는 묵상하는데, 그 고난과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다가, 야, 우는 것까지 이건 좋은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실제적으로 맛보는 게 중요하지,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지, 소유한 거, 가진 거, 걸치고 있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시는,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강도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좀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만을 듣고,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이 날선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품성과 성품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가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까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 되겠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 손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까지
같은 처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이 강도처럼 함께 세상의 소리에 놀아나면서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함께 부정적이고 함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있었던 오른편의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 협조적인 사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야, 어떻게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끼리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럴 수 있어? 야, 그냥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만일 당신의 나라가 올 때에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부드럽게, 협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시선과 스탠스, 동일한 사건,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한 명은 영원히 성경에서 지워졌고, 한 명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시각을 따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철학과잖아요. 철학가다 보니까 저는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삐딱한 사람이었고 아직까지도 야당 기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야당 기질, 사실은 저는 야당 기질보다는 중도 성향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중도 성향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도와 야당에 좀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이거 정치적으로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야당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았어요. 야당, 여당이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단어를 좀 바꿀게요. 마이너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메이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늘 바보처럼 긍정적이지만 바라보고 소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있으셨거든요. 골고다는 해골의 것, 그러니까 해골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골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골고다의 영어 이름은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 산이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갈보리 산 위에 이 골고다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내 뜻과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도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산 위에 서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와요. 한 번은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조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이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시고,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십자가 감당하셔서 여러분 자녀의 축복과 가정의 은혜, 가문의 역사를 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